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반역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실 것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자기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기 제자 중 하나를 시켜 말씀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타내는 용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른바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아합 왕조의 예고하신 심판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었고 사용되었지만 그는 후에 아합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기름을 받은 왕,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말씀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하고는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는 왜 달아나야 했을까요? 그가 남아있었다면 어쩌면 이제 말씀대로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예언을 전한 사람으로서 그 제자는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달아나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될 사람 옆에서 콩고물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 말고 그 유혹에서부터 달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그 땅은 보복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달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 흘린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보복하고 심판하실 것이니 그 땅에서 달아나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떠난 후 예후의 동료들은 그 미친 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후는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자기가 받은 예언을 동료들에게 전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이 실제로 미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섬기는 왕이 있는 상황에, 그리고 전투가 한창인 때에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역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정말로 그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언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마 평소에 예후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를 반역죄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미칠 말을 들은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를 정말 왕처럼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꼭 미친 짓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피 흘림 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신 후에 이제 마침내 자기 종들을 위해 기름 부은 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말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은 반역의 땅이며 살인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주인에게 포도원을 가로채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이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새를 주고 떠난 뒤에 새를 받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찾아가자 오히려 그가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고 결의합니다. 그 끔찍한 일을 벌인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스라엘에서부터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마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저지른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향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를 통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거역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이며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사용된 후에 오히려 악한 자가 되어 실패한 예후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진정한 왕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역의 땅에 살면서 살인자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합니다. 그들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거역을 모두 가지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로 우리 곧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자기 욕심으로 인해 실패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치 예후와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포도원 주인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 곧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말 그대로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역의 땅에서 살인자의 후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편에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나는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까? 둘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도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인생이 흥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